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영접받는 자가 받을 상은 무엇인가? 이제 먼저 우리 38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져야 하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 처가 한 번씩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거 그래 내 십자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가시 같은 존재, 그게 뭐 남편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뭐 이웃이 되었든 이 가시 같은 존재가 나의 십자가이고, 또 나를 찌르는 이 가시 같은 환경과 여건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의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 내가 용서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절제하고, 그래, 내가 죽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만약 내가 짊어진 십자가다 이렇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겠죠. 자, 너는 어떻게 여기에 왔니? 예, 하나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의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본사하고 헌신하고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니 넌 이렇게 하실까요? 자, 보시죠. 저는 이렇게 사는 게 그동안 제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이게 내 십자가지 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십자가가 나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되겠죠.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이제 나의 공로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진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하십시다. 이제 만났습니다. 천국에서.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용서했다. 그러면 옆에서 야, 너는 그것밖에 못했니?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용서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여기서 야, 너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니? 나는 이런데도 참으며 살았다. 누구의 십자가가 더 잘났나? 누구의 십자가가 더 큰가? 이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지은 그 나의 십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하실까요? 누구니 넌 이렇게 하실까요?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고 경쟁의 대상이 되어지면 이건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가장한 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형틀입니다. 2000년 전 끔찍한 형틀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로마의 제국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테러범들이죠. 이 테러범들이 잡히면 이 테러범들을 처형시켰던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로마 제국을 반역한 사람들이구나 공식이 세워지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아 죽은 자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31절을 보시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십자가. 로마 제국을 대항했던 테러범들이 죽는 형틀이 십자가. 그러니 십자가를 절하는 말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테러범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를 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나의 십자가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내 눈앞에 누가 보일까요? 이런 나를 대신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보이더라. 그러니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왔니? 예, 하나님, 저는 한평생 하나님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평생 전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에 저는 그 예수님 의지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각기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다른 말로 자신의 죄를 알아야만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39절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되어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목숨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는 자인가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인가요? 고린도전서 여기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가요?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만으로 난 만족하죠.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시기가 나오고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수근수근과 비방과 욕심과 분노와 자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나요? 왜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저 이웃 때문에 맘상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원망이 터집니까? 왜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누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절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 버리지 못하는 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보라고. 그래야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인다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을 위해 죽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 노력, 이 노력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 마음의 소원과 이렇게 살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의 행위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질 못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살았다면 정말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한번 모였다 한번 해 보십시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너 어떻게 죽었니? 저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이고, 니는 그렇게밖에 못 죽었나? 나는 이렇게 죽었다. 이러고 자기 죽음을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자기 죽음 자랑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 죽었다 한들 우리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 어떻게 죽었니? 아이고, 저 사람은 순교했다더라. 서로 지켜주고 세워주고, 야, 너의 죽음 대단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입니다. 그 죽음이 너와 나를 살린 것이지, 오늘 우리가 아무리 순교했다 한들 그 죽음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 죽음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절대 그렇지가 못하죠. 나의 죽음에, 저 사람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신 분은 예수님 분이시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도 예수님 분이십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것이지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못 이루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아, 목사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성령 하나님만 보내시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만 보내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다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한 소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그러나 그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힘써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래서 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 깨닫게 해서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0절 한번 보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걸 영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돈 주머니에 돈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보낸 이 제자의 꼴을 보니까 거지입니다. 돈도 없죠. 옷도 없고 신도 없고 배낭도 없고. 이런 사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디 무서워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니라. 아니, 예수님 믿으면 내 가정이 화평하고 내 일터가 화평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답니다. 세상에 이런 예수 누가 믿을 수 있나요? 오늘날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와 지금 이 성경이 외치고 있는 예수 너무너무 다르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각오나 결단,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들은 여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권세를 받으면 우리는 워낙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앞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겠지. 내 형편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를 이렇게 두지 않고 정말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겠지. 우리는 늘 이런 기대를 하고 살죠. 근데 이건 사실 그냥 내 바람이고 이건 내 그냥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권세를 알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그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그게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나요? 십자가에 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권세.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가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로 끌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내 이성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할 자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영접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으로 같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 우리 41절 한번 보시죠. 41절과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죠. 근데 이 상은 무슨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의인, 이건 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의인이고 의인이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 이제 제가 통칭해서 선지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예수의 영.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의인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이 뭐냐 이거죠. 어떤 분은 천국에서 황금집을 받는다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못 살아도 충성한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천국에 내 집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는데 바다가 보이는 언덕, 너무너무 좋은 그 터에 그림 같은 집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이게 네 집이다 하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서 들었거든요. 다른 교회, 저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 했다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하면 저분이 말씀하신 거랑 이 반대되니까 이게 저분이 표적 설교로 느껴질까? 제가 제일 겁납니다.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표적 설교 안 하도록. 여러분,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국에서 나는 충성한 만큼 이만큼 집, 작은 집, 저 사람은 충성을 많이 해서 이만한 집,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빈부의 격차가 있고 상급에 따라 상이 다르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인가요?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세상입니다. 이 마귀의 세상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질서와 이 마귀의 세상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와서 자꾸 하나님 나라도 그럴 것이다, 지레짐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고를 계속 끼워 맞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은 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성경 속에서 선지자를 영접한 자들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영접한 자가 어떤 상을 받았는가, 우리 그거 찾아보면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시죠. 이 열왕기하 설교는 제가 예전에 다 한번 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우리 17장 한번 보시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전체를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니까 이 과부의 집은 부자였겠죠. 좀 먹을만 했겠죠. 흉년에 먹을 게 없는데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기대하며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세상에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하신 사르밧 과부는 지저치게 가난해서 오늘 우리 이거 먹고 죽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시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할 만큼의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 영접할 마음이 전혀 없죠. 지금 우리는 이 음식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영접을 합니까?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분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선지자를 영접하게 하신 분도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과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통에 있는 기름으로 먼저 나를 대접해라. 그러면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세상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나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사라지지 않더라. 자, 그럼 이제 뭐가 상인가요? 뭐가 상으로 보이나요? 통의 가루와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게 상으로 보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건 상이 아닙니다. 왜요? 통의 가루와 기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이 흉년의 때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뭐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밀가루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밀가루 먹으며 겨우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족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죠. 아침에도 밀가루, 점심에도 밀가루, 저녁에도 밀가루, 그 다음날 아침도 밀가루, 점심도 밀가루, 저녁도 밀가루, 그 다음날도 밀가루, 그 다음날도 밀가루.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까? 광야의 만나 이야기 생각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날도 만나, 그 다음날도 만나, 그 다음날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감사하던가요? 아니면 원망이 터지던가요? 원망이 터져 나오죠. 우리 이제 만나 먹기 싫습니다. 우리도 고기 주십시오. 사람은 이 세상의 것, 아무리 이 세상의 것 준다 해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잠깐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감사가 영원한 감사가 아닙니다. 곧바로 원망이 터져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잠깐 감사는 했지만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감사하고 있으면, 여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누가 안 보일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죄가 안 보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그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때는 감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뭘 알게 될까요? 18절, 이어지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뭘 알게 되었다고요? 뭘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자기 죄.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더라? 나의 죄가 생각나더라. 그러니 보시죠. 선지자를 영접했더니 이 여인이 뭘 받게 되었습니까? 죄와 죽음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결과 선지자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결과 나는 뭘 알게 되었다고요?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을 알게 되었더라. 죄를 알게 되니까 22절 죽은 아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살아나든지라. 아들은 이 여인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알게 되니까 죄로 죽은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더라. 같은 이야기가 이번에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를 영접한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녀가 없죠. 그런데 선지자를 영접했더니 세상에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이 아들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나요? 역시 이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수넴 여인도 뭘 깨닫게 되나요?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러자 이 죽은 아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받는 상은 죄를 알게 되고 죽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받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받은 그 마르지 않는 기름통 어디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영원한 것 아니죠. 그건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이 땅에서 복 받았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영원한 건가요? 그거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뭐는 영원한가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새 생명, 이건 영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가 새 생명 받았다는 이 사실은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 땅의 감사는, 이 세상의 것을 받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감사는 잠깐입니다. 돌아서면 다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의 감사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묵상할수록 감사죠.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은 죄를 깨닫게 되고 죽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게 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간단히 표현하면 선지자를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받는 상입니다.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천국 가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 받았어. 너도 그 상 받았니?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상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작은 자라 함은 복음 전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는 왜 작은 자일까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이유로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여러 번 굶주리고 여러 번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그러다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 믿으면 나도 이 사람처럼 될까봐, 저꼴 저 모양으로 살까봐, 망할까봐 두려워서 예수 믿을 수가 없죠. 정말로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은 가장 작은 사례를 이야기하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물 한 잔 드세요 하는 것처럼 저 작은 자, 저 끔찍한 자가 나에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가할 때에 그래 말한다고 고생했네,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세요 라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복음 앞에 아주 조금이라도, 마치 물 한 잔만큼이라도 이 복음 앞에 반응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가하고 있는 복음, 5년째 같은 복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한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복음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물 한 잔만큼의 반응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물 한 잔만큼이라도의 반응이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